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에서 16절입니다. 신약 성경 356면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에서 16절입니다.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2026년 새해 첫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님의 크신 은총과 평강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뒤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복입니다.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인사하지만 사실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 자체가 복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복 그 자체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정체성을 자주 잊고 살아갑니다.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와 세상에서 보여지는 현실이 우리가 누구인지를 자꾸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2026년 새해를 맞이한다라는 것은 때로는 희망이며 기대이고 설렘이기도 하지만 또한 동시에 불안이기도 합니다. 염려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또다시 주어진 1년이라는 시간은 완전히 미지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우리에게 펼쳐질지 전혀 알지 못할 1년이라는 시간을 다시 부여받았습니다. 아무도 가보지 않았던 이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 시간에 대해서 불안과 염려를 느끼게 됩니다. 오늘 읽으신 히브리서의 배경도 몹시 불안하고 두려움이 가득한 상황이었습니다. 주후 64년 7월 로마 대제국의 수도인 로마 도시 한복판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화재는 무려 9일 동안 계속되었고 로마 14개 구역 중에 10개의 구역이 전소되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쳤으며 또 엄청난 재산의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14개 구역 중에 10개 구역이 전소했으니 어마어마한 일이죠. 한순간에 가족을 잃고 집을 잃은 사람들 수십만 명이 거리로 나앉았습니다. 당시 인구로 수십만 명이라는 것은 거의 다입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런데 이 화재의 원인이 제대로 밝혀지질 않았습니다. 당시 시민들 사이에서 그런데 이 화재가 네로 황제가 도시를 리모델링하고 싶어서 네로 황제가 로마 도시를 리모델링 좀 새롭게 고치고 싶어서 일부러 불을 질렀다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민심이 흉흉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자 네로는 위태로워진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반전시키기 위해서 희생양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누구에게 덮어씌울까? 그런데 당시 로마 시민들에게 기독교인들에 대한 아주 좋지 않은 오해와 편견들이 이렇게 있었던 것을 확인했습니다. 로마 사회는 여러 가지 문란한 문화가 만연하다 보니 모임이 참 많았는데 그 모임마다 굉장히 문란하고 방탕한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그 모임에 비기독교인들과 함께 참여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이 모임을 꺼려 하다 보니까 그런 분위기 때문에 기독교인은 사람을 싫어한다. 기독교인은 사람과 어울리기를 싫어한다라는 소문이 모든 로마 시내에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소문이 점점 발전하고 확장되어서 이제는 야, 걔네들 보니까 형제 자매, 뭐 자매님 형제님 이렇게 부르다가 서로 결혼해 버리더라. 근친상간하는 거야. 이렇게 소문이 나고, 또 야, 걔네들 보니까 예수님의 몸이다, 예수님의 살이다, 예수님의 피다 하면서 그걸 먹더라. 그 인간들 인육을 먹는 사람들이야. 식인종들이야. 야만인들이야. 라고 오해가 커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아닌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혐오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네로 황제는 바로 이 점을 이용하여서 기독교인들에게 로마 대화제의 방화범이라는 누명을 씌웠습니다. 그러자 모든 로마인들이 다 들끓어서 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네로 황제의 대박해가 시작된 것입니다. 당시 기독교인들이 겪은 고난은 단순한 차별의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이 박해로 인해서 초대 기독교의 커다란 산맥과도 같은 두 사도 바울과 사도 베드로가 처형당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통 성도들도 다 잡아들여서 처형을 시작하는데 그냥 깔끔하게 척척척척 죽여버리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을 로마의 밤거리를 밝히는 인간 횃불로 사용하기도 하고 원형 경기장에 발가벗겨서 굶주린 맹수와 싸우게 하는 그런 아주 잔혹한 처형 방법으로 이 기독교인들을 처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기독교인들은 심각한 내적 갈등에 빠진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은 유대계 기독교인들입니다. 당시 기독교는 불법 종교, 불법 사교 집단으로 규정이 되어서 규탄의 대상, 극심한 탄압의 대상이 되었으나 유대교는 달랐습니다. 유대교는 법적으로 보호받고 합법 종교로 인정을 받아서 법적으로 보호받고 황제 숭배를 하지 않고 자기네 신을 숭배하는 것도 감안해주는 그런 종교로 인정을 받고 있었습니다. 히브리서를 수신하는 교인들에게 이 점은 대단히 큰 유혹이었습니다. 잠시 예수님만 부인하고 옛날에 내가 다니던 유대교 회당으로 돌아가면, 잠시 예수님만 모른다 하고 내가 옛날에 하듯이 율법만 따르기만 하면 가족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재산도 지킬 수 있습니다. 목숨을 부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이 배교했습니다. 히브리서는 이런 배경에서 쓰여졌습니다. 배교를 이미 한 사람들과 배교를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는 유대계 기독교인들에게 이 히브리서가 쓰여진 것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언제 로마의 군인들이 우리 마을을 들이닥칠지 모릅니다. 이미 연마을에 대한 소문이 돌았는데, 연마을에 로마 군인이 들이닥쳐서 한번 쓸어 갔는데 거기에서 우리 교회 장로님이 붙잡혀 갔다더라. 나랑 같이 찬양대회 하던 권사님이 붙잡혀 갔다더라. 우리 교회 청년, 내가 잘 아는 내 후배가 거기서 그 마을에 있었는데 다 잡혀갔다더라. 그런데 이제 로마 군인이 우리 마을에 오는 것은 시간 문제인데, 우리 마을의 사람들은 내가 예수 믿는 걸 모르는 사람이 없어. 삼척동자도 내가 예수 믿는 걸 다 아는데, 군인이 오자마자 한두 사람만 물어보면 이제 우리 집에 오는 건 시간 문제인데, 바로 걸려드는 상황인데, 그 불안감과 그 두려움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로서는 감히 상상도 못할 불안과 두려움입니다. 에이, 목사님, 걱정할 게 뭐 있나요? 잠깐 예수님 부인하면 되죠. 눈 한번 질끈 감고 예수님 부인하면 되죠. 예수님이, 우리가 부인한다고 해서 예수님이 용서 못하실 분 아니잖아요. 예수님 그거 이해 못하실 분 아니잖아요. 예수님 그렇게 쪼잔하지 않잖아요. 맞습니다. 맞아요. 잠깐이면 됩니다. 실제로 그렇게 부인한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그 히브리인들을 박해하는 그 집단, 로마라는 집단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를 않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주 집요하고 악랄한 집단이었습니다. 첩보에 의하면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고 해가지고 찾아왔는데 이 사람이 만나자마자 예수를 부인합니다. 난 몰라요. 나 예수 몰라요. 안 믿어요. 그러면 일단 인정해 줍니다. 받아줍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배교한 사람들만 모아다가
원형 경기장에 초청을 합니다. 그리고 좌석을 지정해 줍니다. 제일 앞자리에 앉게 합니다. 그리고 경기를 시작합니다. 맹수와 싸울 사람들이 하나둘 입장을 합니다. 경기에 입장을 합니다. 야유가 쏟아집니다. 근데 그들은 용사가 아닙니다. 발가벗겨졌고 너무나 평범한 어린이, 여자, 노인입니다. 근데 자세히 보니 내가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 아이는 내가 지난주까지 교회 학교에서 가르치던 아이였습니다. 그 여자는 내가 찬양대회에서 같이 찬양 부르던 그 권사님입니다. 그 노인은 우리 교회 장로님입니다. 그들이 굶주린 맹수와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맨 앞자리에서 지켜봐야 한다는 겁니다. 끔찍한 일이죠. 거기에서 윽소리 한번 낼 수가 없습니다. 눈 한번 질끈 감을 수도 없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바로 앞에 서서 배교한 그리스도인들의 표정과 행동을 지켜봅니다. 표정 관리를 하면 되죠. 표정 관리만 잘하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아니요, 그건 모르는 소리입니다. 표정 관리 정도로 안 됩니다. 로마 시민들, 당시의 로마 시민들, 진짜 예수를 믿지 않는 로마 시민들은 이 경기를 보면서 환호성을 지릅니다. 평소에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가지고 있던 혐오감을 마구 분출하면서 일어나서 욕설을 내뱉고 그들의 사지가 맹수에 의해서 갈기갈기 찢어질 때 소리를 지르면서 세상을 다 얻은 듯이 기뻐합니다. 너희가 믿는 예수가 구원해 주다 봐라. 예수를 한번 불러봐라. 예수는 어디 갔냐? 예수쟁이들 다 죽어버려라. 이렇게 소리치는 것이 로마인들입니다. 그러니 살아남으려면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그들과 똑같이 욕하고 그들과 똑같이 환호를 질러야만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순간에 바로 군인들에게 끌려가는 겁니다. 내가 가르치던 교회학교 아이가 사자밥이 되는데 내가 기뻐해야만 하는 상황. 그 상황에서 수많은 배교자들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눈물이 터집니다. 사람이라면 그 장면을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상 배교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잠깐 예수님 모른다고 하는 게 소용이 없는 겁니다. 피할 길이 없는 겁니다. 기독교인이라면 피할 길이 없어요. 일찌감치 집도 땅도 재산도 다 버려두고 일찌감치 도망가는 것 아니면은 다 잡혀서 죽는 겁니다. 교회를 조금이라도 다녔던 사람이라면 다 걸려들어서 죽는 수밖에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은 그런 불안감, 그런 염려 중에 있는 성도들이었습니다. 우리로서는 일평생 가져본 적이 없을 그런 불안과 염려를 그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극심한 불안과 염려의 상황에서 히브리서 4장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의 안식은 천국의 안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안식이 천국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는 말은 너희들 천국 가기를 힘써라 라는 뜻입니다. 천국 갈 거잖아. 빨리 죽어라. 죽으면 천국인데 뭘 걱정이야. 그냥 빨리 죽어버려. 이런 말입니다. 잔인한 말입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안식은 지금 이 자리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 이 상황에서 안식, 곧 평안을 누릴 수 있으니 그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불안하고 염려하고 언제 죽을지 몰라서, 언제 로마 군인들이 들이닥칠지 몰라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야만 하는 그 상황, 바로 이 자리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다. 평안을 너희가 가질 수 있다. 그 능력이 너희에게 이미 있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가지는 힘은 이렇게 놀라운 것입니다. 믿는 자는 모두 다 사자밥이 되거나 인간 횃불이 되어야 하는 그 상황이 내 눈앞에 와 있는데도 평안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는 것이 우리입니다. 믿는 자입니다. 사자밥과 인간 횃불도 흔들 수 없는 안식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 능력을 우리가 볼 수 있다면, 우리 안에 이 능력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민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모든 문제들,
그쯤이야 넉넉히 이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자밥도 이긴다는데, 인간 횃불도 그 죽음의 공포도 이겨낸다는데, 우리가 가진 문제쯤이야 왜 아니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넉넉히 이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 안식을 누릴 수 있는가?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그 안식으로 나아가는 몇 가지 과정을 설명해 줍니다. 먼저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본문 12절 13절에 보시다시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며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많은 분들이 암송하면서 말씀 안에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라는 내용으로 기억하고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나 문맥상으로 본다면 이는 굉장히 두려운 말씀, 무시무시한 말씀입니다. 단순히 말씀의 능력,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13절에 보시면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마치 수술실을 연상시킵니다. 수술실에는 내 옷을 입고 들어가는 법이 없습니다. 응급 환자로 내 옷을 입고 긴급하게 수술에 들어갈지라도 거기에서는 언제든지 수술에서는 옷을 벗겨냅니다. 벗길 수 없는 경우라면 옷을 찢어서라도 수술을 합니다. 옷만 벗기나요? 메스로 피부를 갈라서 속까지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수술대 위에서는 감춰져 있던 모든 것이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걸 말합니다. 그걸. 이 말씀이 여기서 등장하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너희의 불안과 염려의 진짜 이유는 바깥의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다. 너희로 안식을 누리지 못하게 방해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네로의 박해와 사자의 이빨이라는 외부의 무서운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너희 안에 있다라는, 너희 안에 감춰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두려움은 가족을 위해서, 잠시만 피하기 위해서라는 그럴싸한 명분으로 그렇게 가지고 있었는데, 하지만 말씀 앞에서 모든 핑계와 변명이 쪼개어지고 보니, 말씀의 검이 그들의 마음을 쪼개어서 들춰내고 보니 결국 무엇이 드러나는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두려워하는 불신앙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말씀 앞에 서서 너희 내면 깊숙한 곳에 숨어있는 불신앙과 두려움을 말씀의 메스로 도려내고 그것을 직면하라라는 말씀이 12, 1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의 문제는 외부의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라는 것을 직면하라. 너희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 너희 믿음의 현주소가 어디에 있는지를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드러내 보아라. 왜 이런 과정이 필요할까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정죄하는 듯이 느껴질까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음을,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식에 이를 수 없음을 철저하게 고백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너의 한계를 보아라. 너의 힘으로는 나아갈 수 없다. 너는 이렇게 너의 안에 이런 불만과 이런 불신앙과 이런 하나님을 향한 의심과 세상을 더 크게 보는 마음들이 가득 있느라. 그러니 너의 것으로는 도저히 안식으로 나아갈 수 없다.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2026년 한 해 동안 어떤 위험이 닥쳐와도 나 자신과 우리 가정을 안전하게 지킬 자신이 있다. 이 한 해 동안 나는 엄청나게 돈을 벌 자신이 있다. 내 사업은 10배나 더 확장될 것이고 내 건강은 이 한 해 동안 완벽하게 튼튼해지고 오히려 더 한 해 동안 건강해질 자신이 있다. 우리 자녀들이 하는 일마다 우리 자녀들의 성적이 한 해 동안 일취월장할 것이고 내가 꿈꾸고 바라고 소원하는 모든 것은 다 성취될 것이다 라고 자신만만하게 이 한 해를 내다볼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니,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과 인생이라는 무게 앞에서 우리는 무력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인생을 누가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 무력함을 직면하게 될 때에 거기에서 우리의 시선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서 우리의 자세가 바뀌게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는 바로 이 지점에서
너희의 연약함을 보았느냐? 너의 무력함을 보았느냐?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합니다. 14절 15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이가 아니시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너희는 무력하지만 예수는 능력이 있으시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게다가 그분은 너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뿐이 아니다. 그분은 너희의 창조주가 되시지만 그렇다고 저 멀리 하늘에서 너희를 지켜보면서 그냥 가만히 바라만 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너희와 똑같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모습으로 이 인간의 모습으로 들어오셔서 너희가 겪는 현실을 함께 겪어내시고 너희가 짊어진 인생의 무게를 똑같이 짊어지사 너희가 겪는 시험을 그분도 똑같이 경험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그분은 너희의 마음이 무엇인지 잘 아신다. 어떤 마음인지,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연약함 속에서 갈등하고 어떤 연약함 속에서 고민하고 분투하고 있는지를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시다. 너희는 그런 존재를 가진 자들이다. 너희는 그런 분을 아버지로 둔 자들이다. 너희가 설령 발가벗겨져서 아무것도 없는 그 아무 무력한 자로, 아무런 힘도 없는 자로 원형경기장 한복판에 세워질지라도 너희는 아무것도 없는 자들이 아니라 온 우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가진 자들을 아니냐. 이걸 기억해라.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을 얻기 위해 이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라라고 권합니다. 그 예수의 은혜와 예수의 능력을 힘입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라. 거기에 안식이 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불안할 때, 어려운 때, 그 모든 때마다 돕는 은혜를 너희가 얻고자 한다면, 안식을 누리고자 한다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라.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은혜의 보좌가 어디입니까? 나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나는 지금 원형경기장에 끌려가고 있는데 은혜의 보좌로 어떻게 나아가겠습니까? 은혜의 보좌가 어디란 말입니까? 어딘지 알아야 나아갈 텐데. 이 은혜의 보좌는 언약궤를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언약궤를 하나님의 보좌로 여겼습니다. 언약궤의 구조를, 그 형상을 보시면 궤가 제일 아래에 있고 그 궤 안에는 언약 돌판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속죄소라고 불리우는 뚜껑이 덮여져 있고 그 뚜껑 위에는 두 천사가 날개를 펼치고 궤를 감싸는 듯한 모양으로 하고 있는 것이 언약궤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언약궤를 하나님이 의자 삼아 앉으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천사의 날개에 엉덩이를 대고 의자처럼 앉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언약궤 뚜껑을 속죄소라고도 하지만 시은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장소, 또 시은좌, 은혜를 베푸시는 보좌라고도 그렇게 말합니다. 또 언약궤의 앞에 있는 바닥을 칭하는 성경의 표현이 뭐냐면 여호와의 발등상입니다. 여호와의 발판입니다. 그러니까 그림이 그려지시죠. 천사의 날개에 엉덩이를 걸치고 앉으셔서 언약궤 앞에 발을 대고 앉으시는 것으로 유대인들은 그렇게 이해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히브리서에 나오는 은혜의 보좌라는 것은 바로 이 언약궤를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언약궤가 없단 말이죠. 사라진 지 이미 2500년이 더 지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입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하나님이 새 언약을 맺으신다는 겁니다. 옛 언약은 어땠습니까? 옛 언약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두 돌판을 언약궤 안에 넣어서 그것이 언약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언약 돌판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언약 돌판이 언약을 맺었다는 사인이고 그 언약 돌판을 담은 언약궤가 중요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새 언약을 맺으리라 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예전에는 언약할 때에 돌에 새겨서 언약을 맺었지만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사람의 마음에 새겨서 언약을 맺으리라. 그래서 이제 언약 돌판은 우리 십계명의 두 돌판 아시죠? 그 언약 돌판은 이제 우리 마음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판에 언약을 새기셨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는 어디 있나요? 언약궤는 바로 우리 자신이 된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은혜의 보좌가 어디 있는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하나님이 좌정하사 다스리시는 은혜의 보좌는 어떤 보이는 건물이나 어떤 보이는 궤짝에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 군인들이 너희 집을 부수고 들어올 수 있을 것이다. 너희의 재산을 빼앗을 수 있을 것이고 너희의 육체를 감옥에 가둘 수도 있을 것이다. 급기야는 사자들이 날뛰는 그 원형 경기장에 너희를 던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어떤 세상의 권력도 어떤 맹수의 이빨도 어떤 환난도 결코 침범할 수 없는 장소가 있으니 그것이 바로 너희 마음속에 있는 지성소다. 너희 마음속에 있는 주님이 친히 앉아서 좌정하사 다스리시는 은혜의 보호자는 어느 누구도 건들 수가 없느니라. 너희는 안식을 얻기 위하여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바로 그곳으로 나아가라.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곳은 내 육신이 감옥에 있더라도 내 육신이 로마 경기장 한복판에 있더라도 얼마든지 나아갈 수 있는 곳입니다. 장소를 옮겨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시선을 돌리면 나아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불안한 세상을 바라보던 맹수의 이빨을 바라보던 그 모든 불안한 환경을 바라보면서 덜덜 떨던 그 시선을 거두어서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 내 마음의 보호자에 앉아 계셔서 나의 삶을 통치하시며 내 미래를 준비하시며 나에게 약속을 걸어두고 나에게 기업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께 시선을 돌릴 수만 있다면 나아갈 수 있는 곳이 바로 은혜의 보좌다. 이것이 바로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 힘쓰라라는 히브리서의 권면의 내용입니다. 19세기 미국 시카고에 현대판 욥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스파포드이고 그는 성공한 변호사였고 또 교회에서는 신실한 장로님이었습니다. 그런데 1871년에 시카고에서 대화재가 일어났습니다. 이 대화재 때문에 그는 자기의 집과 자기의 사무실을 다 잃었습니다. 전 재산을 다 잃었습니다. 모든 통장, 계좌, 모든 문서들, 모든 서류들, 자기가 변호사로 지금까지 쌓아올린 모든 그 성취들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모든 것을 잃은 2년 후에 그의 아내와 그의 4명의 딸이 미국에서 유럽으로 배를 타고 그렇게 건너가다가 대서양 한복판에서 배가 침몰해버렸습니다. 거기에서 아내는 정신을 잃은 채 구조되었고 4명의 딸은 모두 익사했습니다. 아내 홀로 구조되어서 영국에 도착해서 아내가 남편에게 편지를 씁니다. 여보, 나만 혼자 살았어요. 나는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편지를 받자마자 스파포드는 절규하면서 배를 타고 영국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선장이 스파포드를 부릅니다. 선생님, 말씀드리기 참 어렵지만 우리는 지금 선생님의 따님 4명이 잠긴 그 바다를 지나고 있습니다. 스파포드가 바다를 내다봤습니다. 거기에는 넘실거리는 파도만 있을 뿐 딸들의 옷까지 하나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는 바다를 향하여서 소리를 지르면서 통곡했습니다. 바다를 원망했습니다. 절규했습니다. 그러다가 선실로 들어와서 기도를 하겠다고 앉았습니다.
그러나 기도가 될 리가 없습니다. 원망이 터졌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2년도 안 되는 사이에 내 모든 것을 가져가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말씀 좀 해보세요. 도대체 이게 뭡니까?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나는 왜 살려두었습니까? 몇 시간을 울었는지 모릅니다. 울다 지쳤을 때에 그는 이 상황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자신을 바라보면서 기도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밖에는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새벽 3시경 갑작스럽게 놀랍게도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이 그의 마음을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 즉시로 이 신기한 현상, 이 신기한 일을, 이 사건을 기록으로 남겨야겠다 생각을 하여서 눈물을 닦고 펜을 들어서 시를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식구가 이러했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찬송가 413장 작시자 스파포드의 이야기입니다. 상황은 바뀐 것이 없었습니다. 딸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바다가 딸들의 시신을 내어준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 은혜의 보좌로 나아갔을 때에 거기서부터 은혜와 평강이, 능력과 안식이 그를 주장하기 시작했고 그는 슬픔을 이겨내고 찬송할 수 있었습니다.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평안이 그의 마음을 주장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413장 찬송가의 가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안식을 주는지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도 한 번쯤은 이 찬양 가사에 위로와 안식을 느껴보시지 않았습니까? 그 말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그 스파포드의 평안이, 스파포드가 느꼈던 평안이 결코 거짓되지 않았음을 증명합니다. 그 평안은 진짜였습니다. 그는 진짜로 갑작스러운 평안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도저히 헤어날 수 없는 슬픔에서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 참된 안식을 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2026년 새해 우리 앞에 놓인 현실은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무섭게 파도치고 공포스럽게 몰아칠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품은 자이고 은혜의 보좌를 가진 자입니다. 세상의 소리가 더 무시무시하게 울려 퍼질수록 더 조용히 눈을 감고 마음의 지성소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고 이해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는 어디 멀리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훌륭한 목사님에게서 그런 은혜가 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이미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 한 해 동안 잘 기억하시고 모든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를 떨치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승리하는 여러분의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드립니다. 2026년 새해를 시작했으나 여전히 불안하고 염려 많은 세상에서 우리 마음에 은혜의 보좌를 두시고 우리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로 눈에 보이는 상황에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 안에 좌정하신 하나님께로 나아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안식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